사순절 다섯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렇게 뭐 별건 아니었는데 일하다가 이렇게 드릴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손가락에 폭 찍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폭 뚫렸는데 하필 그게 기타 이렇게 누르는데 위치예요. 그래서 오늘 하면서 굉장히 사순절을 느끼면서 이 감사함으로 사순절의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 뭐 지난주 아니 이틀 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파서 안타까워했던 적이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를 배에다 달고 겨울에 막 아내를 데리러 가겠다고 버스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그 아내 월급을 은행에 입금하려고 돈을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너무 고생해서 일을 해가지고 번 거를 버스를 탄데 보니까 쫙 흔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부터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다 주워가지고 세보니까 한 17만 원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때 월급이 70만 원 받을 때였거든요. 20% 거의 막 눈이 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월급을 카드를 500불 기프트 카드로 받거든요. 500불을 받았는데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너무 상황도 그럴 때는 이렇게 힘들 때 애드가 되잖아요. 힘들 때는 항상 몰아서 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감사한 일이고 이제 은혜스러운 일이어서 때로는 거두시는 것도 은혜다. 그게 다 네 건 줄 알지? 아니다. 다 네가 움켜쥐고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해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날 줄 아는데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마음을 탁 내려놓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도 굉장히 감사한 일로 좋은 일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니고 때로는 또 어려운 것만이라고 해서 힘든 일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줄 아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룻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룻기는 정말 어려웠던 일 그리고 정말 힘들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회복되어지면서 업그레이드되고 빌드업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장에 우리가 왔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룻하고 나오미하고 관계가 뭐였죠? 시어머니였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였죠. 그런데 여태까지 1장, 2장에는 시어머니란 말이 안 나왔어요. 신기하죠? 여태 그냥 나오미라고 했고 어머니라고 했고 뭐 이런 건데 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머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라는 말을 부르는 것 자체는 처음으로 3장에 등장합니다. 3장에 와서야 처음 말하고 있는데 이 말로 볼 때 시어머니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의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냥 갔는데 모압에 갔는데 남편 잃고 자식도 잃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둘도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리고 난 이제 돌아와서 마라로 살겠다고 하는 아무 의지도 없고 그냥 나약한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냥 왔고 2장에 오면 그냥 룻이 수가를 들어줘서 룻이 봉양을 해줘서 그것으로 그냥 먹고 사는 그냥 한 노인으로 등장합니다. 3장에 딱 등장하면서 시어머니라는 말이 되면서 주도적인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말하자면 야전 사령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나오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할 것을 구하여 지금 안식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집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다 유목민들이었고 당시에 그냥 떠돌면서 살기 때문에 거류라고 보통 말하고 텐트라도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어디 처마 밑에 그냥 바람 피할 곳에 남들 텐트가 있으면 그 옆에 비비고 있을 수도 있는 뭐 이 정도로 그냥 거의 그냥 홈리스 상황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어머니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머니는 지금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겨우 얻어오면 그거 얻어먹는데 무슨 어머니가 나를 복되게 해주고 안식할 곳을 구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사실 나오미에게 룻이 뭔가 기댈 곳이 되어졌잖아요. 룻을 안 데리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오미가 이삭밭으로 가가지고 막 그걸 죽다가 사람들이 아유 저 하나님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저렇게 된 여자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룻이 오면서 나오미의 모습이 저가 나오미냐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사가 나오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룻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여자는 모압 여자인데 와가지고 어머니를 저렇게 섬긴다. 저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주변에 칭찬이 잦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었는데 룻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뭔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룻이 오히려 기댈 곳이 돼주고 뭔가 버틸 곳이 돼주는 그런 터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룻이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럼 나오미 입장에서는 살아갈 자신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마라 인생의 아주 끝판이 될 수 있었던 나오미가 그래도 나오미라는 이름, 기쁨,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이라는 그 회복을 꿈꿀 수 있었던 것도 다 지금 옆에 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룻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내가 자리 잡고 그래도 설 자리가 되어준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누군가의 설 땅이 돼주는 것, 누군가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준다는 것.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누군가의 설 땅, 누군가의 기댈 곳이 돼주는 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순절을 보내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봅니다. 그러면 제가 서 있는 곳은 사방 30cm만 있으면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 발이 뭐 300이 아니니까 30cm만 있으면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cm에서 제가 이제 눈을 감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혼내주겠다고 30cm 놔두고 주변을 다 10m 높이로 깎아버렸어요. 다 파버렸어요. 그럼 기둥 10m짜리 기둥 위에 제가 30cm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평소에는 그냥 30cm 아무 문제 없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이 다 아무것도 없이 낭떠러지고 내가 서 있는 요 30cm만 있으면 못 서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냥 30cm만 있으면 살았거든요. 근데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들도 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나는 이 사람들만 있으면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변에 모든 것이 있어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걸 무용의 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다 쓸모 있었던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불필요한 땅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 말고 불필요한 땅, 이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서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웃이 돼준다는 거. 사실은 이웃이 뭐 별 필요 없잖아요. 별 느낌, 평소에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꼭 해결해주고 다 감당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방황하거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냥 그가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주는 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꼭 종교적으로 막 가르치려 들고 하나님 앞에 뿔어라 뭐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누군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사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어떤 비빌 언덕, 비빌 땅이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되어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내가 너의 비빌 언덕, 내가 너와 나에게 설 땅이, 내가 너에게 설 땅이 내가 돼주겠다. 너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 노력하겠다.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금자리가 되어줄 때가 됐다. 너를 내 품에서 쉬게 해줄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죠.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쉴 수 있는 품이 되어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받아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받아 안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병자들도 과부도 세리도 창기도 품어주셨고 3번이나 욕하고 저주했던 부인했던 베드로도 품어주셨고 은엄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품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시대가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 우리를 품어주는 그 어떤 품이 느껴지지 않는, 내가 어디에 누가 나를 품어줄 수 있지? 이 어떤 품이 사라진 데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고 학원 갔다 오면 엄마가 없고 밥을 누가 주냐면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가 밥을 주잖아요, 애들한테. 뭐 물론 어느 집들은 엄마가 반갑게 맞춰주고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겠지만 갈수록 시대가 좀 그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세탁도 청소기가 다 해주고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지가 알아서 다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족끼리 그 살풋한 어떤 정을 나눌 때 보면 아이들 구멍난 내복 그거 이렇게 물에 적셔다가 쫙 짜가지고 바닥을 밀었던, 걸레질하면 막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프고 장난 아니잖아요. 이 바닥 걸레질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걸레질하다 보면 엄마가 아유 힘들어 그러면 애가 뭘 할 줄 안다고 와갖고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밀고 닦이진 않는데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행복을 느꼈던 그런 가정의 느낌. 어느새 그 모든 건 사라지고 그냥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누군가의 그런 어떤 기댈 수 있는 설당이 돼주고 비빌 언덕이 돼준다고 하는 것, 누군가의 품이 되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바로 내가 너의 품이 되어줄게, 그런 의무가 나에게 있다. 가정을 이루게 해줄 그것이 이게 복이고 이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의 전략이 아주 야변사령관처럼 전략적으로 딱 돌아갑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저 친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물을 자, 고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빚을 대신,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빚 때문에 땅이 팔리거나 몸이 팔리거나 노예로 팔려갈 그런 모든 것들을 대신 값을 치러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대속의 개념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헬이라고 하는 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리를 까부는 게 보리 가지고 막 까부는 건가요? 보리로 까부는 건 뭔가 싶은데 타작이죠. 이렇게 보리를 까불어서 타작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작을 한다는데 밤에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밤에 왜 타작을 할까? 오늘 이제 주보에 보면 제가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일을 할 때 보통 낮에 할 것 같잖아요. 일은 낮에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아주 더운 날씨죠. 캘리포니아 여름 날씨에 떼학볕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늘 아니면 일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늘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산지예요. 예루살렘이 평지에서 780m 정도 올라가는 산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보다 더 높이 솟은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북한산보다 높은. 북한산 위로 올라가면 어떤 산 위에 올라가면 날씨가 다르죠.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산 위에 보면 눈이 안 높은데요. 여름에도 막 하얗게 보이는 산들이 보이던데 산 위는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이 더운 곳에
굳이 산 위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유는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는 곳이 오히려 산지예요. 그곳이 날씨가 더 좋고 형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그렇게 높은 곳에 있고 낮에는 뜨거운 열기를 쬐니까 피해 있다가 밤이 되면 그 뜨거운 열기들이 쫙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차가운 바람을 쫙 끌고 올라와요. 그러면 밤에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추수된 곡식들은 가축들을 통해서 이제 타작마당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무릎 높이만큼 곡식들이 쫙 깔리게 됩니다. 그 곡식단들은 타작 기계 또는 소, 나귀들이 막 밟아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게 되고, 그래서 탈곡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틴에서 보리와 밀의 수확 시기가 대체로 비가 안 오는 3월달에서 5월달경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주민들이 타작마당의 한쪽 편에 천막을 치고 타작이 끝나기까지 그 천막에서 그 타작마당의 주변 옆에 천막 텐트 쳐놓고 그냥 거기서 잤다고 해요. 왜냐면 넓은 그 보리들을 다 해결하려면 그것도 기계가 딱히 좋은 게 없다 보니까 발로 밟아서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무릎 높이로 쫙 깔려 있는 거를. 그러니 보통 힘든 게 아니라서 오랫동안 거기 기거하면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1년간 내내 농사를 짓다가 타작을 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추수를 할 때. 드디어 다 모든 걸 곡식이 거두어가지고 이제 곡식의 열매들을 타작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어지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타작마당에서 밤에 일을 할 텐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미가 작전을 실행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목욕해라. 벌써 수상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이제 한 단계씩 나갑니다. 제일 좋은 의복을 입어라. 이게 제일 좋은 의복이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좀 야사시한 그런 거 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갈수록 뭐 좀 얼레리 꼴레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끝날 때까지 너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너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꼭꼭 숨었다가 그가 누워 있으면 그가 눕는 것을 보고 그 후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라. 이게 뭐 그냥 누워 있는데 확 몰래 들어가고 싹 발치를 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발치 이불을 들어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결혼 풍습입니다. 여자가 프로포즈 할 때 하는 방식이 요 방식이에요. 청혼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풍습의 모습이 여성이 들어왔을 때 발치에 누워서 이렇게 발치를 드는 것, 마치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유디서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제가 마카베오 상하 이야기한 적 있죠. 예전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던 외경이라는 거.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위경, 외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캐톨릭에서만 사용하고 있죠. 위경, 외경은. 그 중에 유디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유디서는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엄청난 세력으로 유대 전역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때 그 장군이 홀로페르네스라는 아주 바벨론의 강력한 장군이었습니다. 유대가 이 장군으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고 있는데, 남편 므낫세를 잃었던 한 과부가 유디시였는데 그 유디시 자신을 적군 한가운데로 보내달라.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저들을 대적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저 유디시라는 여자가 나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물로 몸을 씻고 값비싼 향유를 바르고 머리를 빗고 머리띠를 두르고 남편 므낫세가 살았을 때 입었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 적장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적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저 장군이 실컷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목을 베어서 전쟁에 이기는 이야기가 유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까라바조의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인데,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라고 하는 카라바조의 그림, 159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서 하나님의
제가 항상 저 까라바조는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있죠? 빛이 비치는 것은 지금 저 중에 유디색에 집중되죠. 환하게 스포트라이트를 유디색에 쏘고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유디시라는 여인, 저 나약한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지닌 대바벨론의 장군일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는 저 나약한 여인 하나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림에 보면 목이 반쯤 잘려있고 유딧은 마지못해 하는 거라서 눈을 찌푸리면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자세인데 죽어가는 홀로페네스는 눈을 뜨고 유딧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목에서 나온 피가 하얀 침대 시트 위로 쏟아지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리얼합니다. 침대 위쪽으로는 붉은 어떤 비로도 같은 천이 걸려 있어서 극장의 어떤 막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딧은 좀 망설이는 모습인데 뒤에 보면 유딧을 돕고 있는 하녀가 있는데 그 목을 받을 준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끔찍한 장면을 냉엄한 표정으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민족의 구원의 길을 여는 역사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자리, 거기에 뛰어들어감으로 세상을 바꾸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 까라바조의 그림 속에 있고 마치 에스더의 이야기와도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룻의 이야기도 아주 비슷한 장면, 오늘 이렇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발치로 가는 이 모습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물론 전개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낸 새로운 어떤 작은 여인의 이야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이 단장하는 모습은 같지만 지금 이후에 룻기에서는 로맨틱한 모습으로 조금 달달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지령을 내린 건데 이 지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어머니가 딴 남자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령을 받고 따라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룻이 여기서 너무 빨리 대답하는 거 아닌가 싶게 냉큼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그럴게요. 좀 그렇죠. 이게 전에 보아스를 한번 봤잖아요. 봤을 때 좀 삘이 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봤던 사람이라 사실 봤었는데 그 사람 별로 내식 딱 별로 안 하고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내킬 텐데 여기서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냉큼 대답하는 거 보면 참 뭐 좀 거시기 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러고 나와요. 참.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미워할 뻔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룻이 베들레헴의 대부호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 알잖아요. 신데렐라가 신분 상승이 굉장히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신데렐라 이야기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되겠죠? 그냥 신데렐라는 영어고 우리나라 책 제목은 제투성이 아가씨로 번역된 거로 기억합니다. 아니면 유리구두 뭐 이런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데렐라가 너무 힘들게 제투성이가 돼서 일을 하니까 항상 고통스럽고 웬만한 고통은 뭐 고통도 아니죠. 항상 고통스러웠으니까 너무 고생하고 살아가니까 웬만큼 아픈 건 또 다 참아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유리구두를 신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파서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투성이 고통받고 있었던 노동자, 너무 힘들게 노동하고 살아갔던 이 한 여자는 그 유리구두를 신고도 버틸 수 있었던, 유리구두가 발에 맞을 수 있었던 여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 여자가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신분 완전히 상승하는 무슨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제투성이로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노동자들의 권위와 그들의 모습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들이 노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한 영혼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신데렐라라는 거죠. 예전에 한국의 70년대에 공장에서 17만 원씩 받으면서 10몇만 원씩 받으면서
5만 원씩, 뭐 4만 원씩 받으면서 공장에서 노동했던 그 노동자들, 버스에서 더 이상 안 계시면 오라이를 외쳤던 그 차장 언니들, 그런 노동자들의 그 고생의 모습들이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겼지만 그 노동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재투성이의 모습들이 유리구두를 신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재투성이의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데렐라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남편을 잃고 고향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봉양하느라 여전히 하루 종일 이삭 주우면서 살아갔던 비참한 여인이 기댈 곳을 찾고 설 땅을 얻는다는 멋진 이야기가 저 신데렐라 이야기 안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타작마당의 추수의 모습,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타작을 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최고의 잔치죠. 수육 삶아가지고 겉절이 탁 둘러가지고 이제 막걸리 한 잔에 같이 먹는 이 분위기가 타작마당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기분 좋아서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 더미 끝에 누워서 기분이 좋아라 하면서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룻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잠든 거 보고 빨리 이불을 들추고 거기 누웠고 보아스는 골아 떨어져 있다가 새벽 서늘한 가운데서 잠시 눈을 떴는데 발밑에 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놀랄 일이죠.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놀라고 무서울 만하죠. 귀신인가? 가위 눌렸나? 꿈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거기에 시커먼 게 있으니까 깜짝 놀랄 만하죠. 당시에는 또 놀랄 이유가 악령이 한밤중에 사람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그 유대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볼 때 얼마나 심장이 툭 떨어졌겠습니까? 너 누구냐? 누구야? 뭐 이 얘기죠. 그런데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갑자기 놀라고 깼는데 여자가 나타나더니 별로 어디서 모압에서 와갖고 이방인 여자가 내 발밑에서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이걸 냉큼 받아줘야 되는 상황인지도 아마 모를 그런 상황일 겁니다. 룻은 이제 프로포즈 할 만큼 다 했고 어머니가 이야기한 지령을 다 따랐어요. 보아스가 자기를 받아주기만을 소망하고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보아스 반응, 프로포즈하고 반응을 기다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내가 딱 나랑 사귈래? 했는데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일지 답 나올 때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래 너? 나는 너를 친구로만.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날은 코 비뚤어지게 막 어디 가서 뻗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프로포즈 한 다음에 뭐라고 할지 대단히 막 가슴 졸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 보아스가 이 황당한 새벽에 깜짝 놀란 마음을 내려놓고 첫 마디를 하는 것이 가장 배려한 이야기,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친근하고 사랑을 담은 그 말이 내 딸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했던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았던 그 말이 바로 내 딸아였습니다. 그리고는 축복부터 합니다. 항상 보아스는 일하러 온 사람들한테도 축복했고 축복을 서로 주고받았었죠. 룻을 보고 바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이 얘기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저 때는 에스겔서에 그 앞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맞고 벗겨지고 추한 꼴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사랑할 때가 됐다. 그러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풍습.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받고 내가 너를 내 옷으로 덮어
너를 가리우고 맹세하여 언약하고 나에게 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결혼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결혼의 풍습.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저 에스겔서에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과 결혼한 것처럼 표현하듯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여기 이것처럼 룻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맹세해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결혼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관습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너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모압을 떠나서 너희 시어머니를 섬겼던 그 모습보다 여기 와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서 지난주에 2장에 보면 뭐 보리 추수할 때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 계속됐다. 한 석 달간 계속 그런 봉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봉양을 해온 모습들을 보면서 더 너가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와 동행하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습도 헷세드의 모습이었고 나오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석 달간 그렇게 헌신했던 너의 모습도 헷세드의 삶이고 지금 나오미의 요구를 수용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고 이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보아스 발밑에 나와 있는 것도 한편 헷세드의 모습이라는 거죠. 좀 잘못된 눈으로 보면 젊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음탕하고 문란하게 남자한테 와서 이런 짓을 하냐고 함부로 여길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동안 룻의 모습을 보면서 헷세드의 모습을 인정해왔고 이 모습을 보고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현숙하게 보이십니까? 현숙한 모습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도 이 모습마저도 고통받고 있는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헷세드의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 성실한 삶, 그 가장 깊은 사랑의 삶의 루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오미는 룻을 향해 품고 있고 또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고 있고 또 룻은 어머니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따르면서 거기에 행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있는 순종의 모습. 이 세 사람의 그 마음의 모습들이 다 너무 따뜻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헷세드의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는 이제 6대를 나오미에게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넉넉히 룻에게 선물을 줍니다. 6대 성경에 잘 6대 안 나오거든요. 보통 7 아니면 뭐 3, 4 완전수로 이야기하잖아요. 40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2 근데 6 잘 안 나와요. 왜 6대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6이면 모자란 거잖아요. 뭔가 완전하지 않은 숫자란 말이에요. 지금 가져가지 말고 6대 가져갔으니까 또 와? 꽉 내가 이제 다 준 게 아니야. 6대면 모자라면 언제든지 또 와. 라고 얘기하는 게 6대의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룻과 나오미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이제 생기고 있고 미래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 우리 소리엘들에게도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소망들이 우리 헷세드를 통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룻기는 성경인데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서만 뭐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뭘 말씀을 하셨거나 지시하거나 꾸짖으시거나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배경으로만 등장하시고 있고 적극적으로 속으로 뛰어들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게 룻기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뭘 하셔야 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에서 별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느껴지지 않고 무슨 소설 같고 그냥 작은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세상 앞에 직접 드러내시기도 어쩌다 있으실 수 있지만 보통 하시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교제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것을 대신 감당하고 짐을 덜어주고 쉴 곳이 돼주고 설당이 되어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멋있는 척, 신앙이 깊은 척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세우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 과제라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이는 존재일 때 내 인생은 바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룻의 마음 속에 등장했고 나오미의 마음 속에 등장했고 보아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막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내 삶의 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호흡하고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새롭게 부여받는 기회임을 잊지 말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왜 주십니까? 헤세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소망이 되셔서 헤세드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소리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